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밖에 없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너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목소리 높여 오직 우리 주께 내 삶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10월 15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8장에서 13장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계속 하나님의 말씀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는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요호람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예. 자, 우리는 지난주 열왕기하 이제 3장에서 8장, 15절 정도까지 살핀 건데요. 거기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무너져가는 점점 절망으로 가는 그런 역사를 살폈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람, 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심지어 그래서 그냥 그 악화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자녀들까지 서로 잡아먹는 지경에 처했다가 근데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8장 16절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남쪽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 때 한 사람 얘기만 쭉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장면들이 이 장면도 나왔다, 저 장면도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제 열왕기서에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이야기를 보여주다가 또 이제 남왕국의 이야기를 보여주다가 같은 비슷한 시기를 계속 그렇게 이제 적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 16절부터는 남쪽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남쪽 유다는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아들 여호람을 그 아합의 딸 그 아달랴와 이제 결혼을 시켰죠. 오므리의 딸로 좀 여기 지금 본문에는 그렇게 오므리 왕의 딸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그 결혼을 어쨌든 오므리 일가 아합 일가와 결혼을 시킨 후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결국은 바알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에 빠진 남유다를 결국은 이제 멸망의 길로 그 남유다가 멸망의 길로 이제 그 길을 걷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지켜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열왕기 저자가 지금 분명하게 기록으로 알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이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그 영향력들은 아주 대단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이 성경을 통해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도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결국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가 시작이 되죠. 불순종의 길은 어차피 하나님의 길을 떠난 길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그 앞은 달콤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점점 이제 그 고난과 고통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들이 이제 강력할 때 다스렸던 그 에돔 족속들이 이제 유다로부터 독립을 해버리게 되고, 블레셋 지역에 림나라는 데도 있었는데 림나 지역도 이제 유다로부터 독립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 왕이 막 산당을 짓고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끄는 그런 짓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역대하 21장에 관련 역사가 나오니까 보면 분명히 나오고 있죠. 자, 그런 불순종의 삶으로 그래서 블레셋과 결국에는 아라비아까지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왕궁이 점령당하죠. 그래서 모든 걸 뺏기고 아내와 자녀들까지 잡혀가게 되고, 그 막내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여호아스라고도 하는데 아하시야만 결국 남게 됩니다. 자,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결국 창자에 심한 병이 걸려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 유다 왕이었던 여호람,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왕국의 여호람 왕은 이제 큰 병에 걸려서 2년간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이 왕의 이 역할을 이 백성들이 다 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여호람 왕이 죽을 때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왕들의 무덤, 부모님의 무덤에 같이 넣지도 않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람의 남은 아들, 아까 이제 아하시아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또 이 사람도 그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27절.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람도 이 아합 집안의 사위였는데, 그 아들 아하시아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합 집안의 사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시아도 아버지 여호람처럼 아합 집안의 그 우상숭배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그 우상숭배에 쩔어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 아달랴도 이세벨의 딸, 그 오므리 왕국의 딸이었는데,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인지 이 아하시아도 아합 집안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사실 이 사람은 이제 22살의 왕이 됐는데 결국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번에는 북왕국 요람이 아람과 시리아와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서로가 이제 가까우니까 문병을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던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사건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사실은 일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또 다르게 다루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좋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역대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병행해서 읽어가면 지금 서로가 조금 다른 부분들도 발견을 하고 온전한 이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조금 기록되는 시기가 달라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좀 오류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왕의 이야기가 역대하 22장에 나오는데, 역대하에서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나이가 42살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건 22살이었는데, 예?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22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 여호람이 40세에 죽게 됐다라는 걸 볼 때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나이가 42세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버지가 40세 죽었는데 아들이 40세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2살이 맞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좀 뭔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역대하 22장 6절을 보면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북이스라엘에 병문안을 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병문안을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누가 갔냐면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여호람의 아들은 아사랴가 아니죠. 누구였습니까? 아하시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라는 우시야라고도 하는 나중에 나오는 남유다 왕인데 여기는 잘못 오기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는 이런 기록 오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전해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기록 오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성경의 이 거룩함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어떻게 증거해 보려고, 이건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이 성경이 적혀질 때 성령이 저자들을 이제 저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에서 한 글자도 한 문장도 틀림이 없고 아무런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역대하 22장 6절에서 아하시아가 아니라 아사랴라고 분명히 잘못 기록되어 있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게 22살이 아니라 42살로 잘못 기록된 이런 게 분명히 나오는데, 이게 그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부터 보면 거기서부터 맞소라 4번까지 이게 다 그대로 그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냥 내용을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분명한 기록 오류거든요. 바로 7절에서 그 스스로가 또 잘못된 걸 인정을 해요. 7절에 보면 조금 전에는 아사랴라고 했다가 7절에는 아시아라고 똑바로 적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무오류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그냥 봐도, 우리가 그냥 봐도 그냥 읽어보면 아는 기록 오류가 있는데 이것도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기록된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 뜻이 전달된 걸 믿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르게 전달된 걸 믿고 있어요. 그렇게 그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 오류 하나 이런 거 우리가 눈으로 봐도 분명한데 이게 아니다,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 절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성경을 믿어보려고 한 사람들도 이런 어거지 주장에 결국은 이건 사람의 조작이구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잊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는 이 성경을 열왕기서만이 아니라 역대기서도 좀 병행해서 읽어가면 저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이제 이 요람, 북왕국의 요람, 이 왕은 여호람이죠. 인간 욕심에 가득 차서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국력을 한번 더 자기가 좀 크게 떨쳐보겠다고 하는 욕심에 자기 아버지가 시도했던 그 길르앗 라못 땅, 원래는 물론 이스라엘 땅이었죠. 요단 동편 땅을 그 시리아에게 뺏겼는데 그걸 되찾겠다고도 전쟁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 요람이 그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은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신학생을 하나 불렀어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그 불순종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이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도록 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그렇게 오므리 왕조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끝장내는 심판자의 역할을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죠. 바로 그 시기에 남쪽 왕 아하시아가 그 북왕국 여호람 왕의 부상당한 소식을 듣고 위문 간다고 문병을 갔다가, 그때 이제 예후가 그 이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병치레하고 있는 이스라엘로 쫓아가서 여호람 왕을, 북왕국 왕을 죽이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남쪽 왕 아하시아가 그때 도착한 건데, 그걸 보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흉내내며 살던 그 이 남쪽 왕 아하시아도 그 무기토까지 도망갔다가 예후 손에 의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 왕 이 아하시아 왕이 통치 1년 만에 그렇게 죽은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그 역사를 얘기해 준 건데,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9장 25절에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빛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가 기억할 수 있겠는데 이전에 너하고 나하고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예언하는 걸 너가 들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억울한 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런 역사를 이렇게 바르게 살펴보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 눈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 사는 이 현장, 내 삶의 현장, 이 보냄받은 이 사역의 터에서 바른 의의 길을 걷지 못하죠. 아니,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오늘 내가 왜 손해를 보며 살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걸으려고 하니까 너무 손해인 것 같은데 왜 이 길을 걸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 지금 어둡고 컴컴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많은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예요.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사를 보니까 지금의 결정이 미래에 어떤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관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역사를 온전히 살피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예언하신 것들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바로 성경적인 역사관이고 역사적인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도 계속 지금 이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계속 출애굽의 역사부터 이 역사의 시간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가 그 시대 사건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어떤 말들이었고 그래서 어떤 약속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계속 우리가 그걸 살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보면 마치 불의함들, 온전치 못한 것이 승리하고 불법이 잘 되는 것 같고 역사도 어떤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막 조작하기도 하지만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분명한 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창피할 정도의 이야기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 보여주면서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참된 하나님의 의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속에 승리가 있고 영원한 천국의 길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성경의 역사를 바르게 알 때 바로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기꺼이 거짓된 일등이 되기보다 또 거짓 형통의 그런 길을 걷기보다는 기꺼이 버릴 수 있고요. 내가 혹시 비록 뭐 골리앗 앞에 죽을 수 있다고 해도 참된 길, 의의 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 길이 말씀대로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손해보는 길이라고 해도 그게 뭐 사자굴이라고 해도 뭐 풀무불 속이라고 해도 또 지하 깊은 감옥이라고 해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이 역사를 온전히 알면 여러분 이런 용기, 이 믿음의 이런 힘은요 기도하고 예언받는 그런 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적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실히 분명히 확인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잡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예후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통해 들은 대로 이제 받은 대로 그 명령을 성취해 나갑니다. 결국은 이제 오므리 집안을 다 심판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또 누구였을까요?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이세벨을 이제 죽이러 갑니다. 9장 30절에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이 여자가 앉아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여자도.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므리는 주인을 죽인 시므리라는 게 누구냐면 처음 그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여로보암 가문을 이렇게
진멸했던 바사라는 사람, 그 집안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신하였었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네가 이 종이나 되는 신하인 나부랭이가 너가 이런 식으로 반역하냐 이러면서 그 죽이러 온 사람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표를 하는 거예요. 32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층에서 보고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그 안에 있었던 넷이 두어 명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자를 내려 던져버려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 뭐 마치 이세벨에게는 자기의 마치 신하인 줄 알았는데 그 신하들이 확 이 여자를 밀어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게 바알을 들여와서 아합을 비롯한 온 북왕국을 이 악의 구렁텅이에 더 몰아넣었던 이 시돈 여자 이세벨은 그 경고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떨어진 이 이야기가 그냥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의 불순종 속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이렇게 죽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예후를 따르는 신하들이 창에서 던져버린 이세벨을 이 예후가 전차로 밟아버렸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예후가 나중에 그래도 이 여자가 뭐 왕비였으니 좀 시체를 장사해 지내줘라 그랬는데 가봤더니 두개골과 손밖에 남은 게 없다. 개들이 다 뜯어먹고. 그게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끔찍한 날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틀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했던 선지자 둘을 보내서 엘리야, 엘리사. 그들을 보내서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온전한 길로 오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다가 결국 이런 심판을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구원자이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애쓰고 노력하시지만 그 열심, 그 사랑이 절대로 포기되지 않지만 그런데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삶의 법칙이라고요. 그럼 결국은 고집하고 끝까지 이를 갈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겠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이 말씀을 언약을 지켜주시는 이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이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인자요 사랑요 은혜가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려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공의의 그런 어떤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회들을 주시고 설득하고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눈물 흘리시지만 이제 심판의 자리에 앉으실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완전히 없애지기까지 단호하시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분명하신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이 공의의 죽음을 통해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통해 살려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기회의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의 때에 여러분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므리 왕조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단지 이세벨만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후 이 사람은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아합에게 있었던 70명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그 아합 집안과 아합에게 속해 있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킵니다.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이 심취해서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킨 바알 숭배자들도 다 처리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예후가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쫓아가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지금 북왕국 곳곳에 이게 지금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쓰는 거예요. 예후가 자기는 이 바알을 이세벨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부흥 집회를 하듯이 바알 선지자들의 총회를 열겠다 이래가지고 전국 각지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싹 다 불러 모으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을 그냥 한 자리에서 다 싹 잡아 버리게 돼요. 그리고 전국에 그 흩어져 있던 그 바알 신전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건물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공중 화장실 완전히 그냥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던 그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요 세대만의 결국은 완전히 끝이 나고 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 남유다의 그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예후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결국 죽게 되고, 그 아합과 이세벨에 관련된 모든 뿌리가 이제 싹 다 뽑혀 나가고 만 거죠. 자, 그러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세벨, 그 오므리의 딸 아달랴만 남았는데, 조금 후면 어떤 짓을 하다가 이제 죽는지를 우리가 살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누구를 심판의 도구로 썼냐면 여로보암을 심판의 도구로 선택하셨고, 또 여로보암이 잘못할 때는 바아사라는 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이 바아사가 또 잘못할 때는 오므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됐는데, 또 이들도 잘못을 고집하니까 이제 누가,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그 역사를 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것, 그러니까 불순종의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돌아올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윗의 혈통과 아무 뭐 어차피 북왕죽은 그랬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을 때마다 자기 욕심대로 우상숭배를 통해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신인 것처럼 놀아나다가 결국 그렇게 심판받아 다 끝장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므리 왕조를 이제 심판한, 그 다음 이제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심판자로서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가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 사람도 변질됩니다. 자기 입으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 이 파괴를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내가 지금 하는, 나는 심판자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사람도 여전히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 신당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거대한 죄악, 바알의 우상 숭배 이런 것들 다 없앴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의도, 그 사명, 부르신 그 의도를 모르고 타협을 하게 되니까 결국 핑계와 변명을 대고, 또 왜곡하는 불순종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니까 또 다시 죄악이, 또 다른 형태의 죄악이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잖아요, 사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 더 이상 이 나라의 이런 역사가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뜻 찾으시는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됐었어야 되는 건데, 또 그런 일을 하겠노라고 바알이라고 하는 아주 큰 우상 덩어리를 없애버렸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 역사를 대충 알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또한 우상의 길로 이 백성들을 결국은 지옥으로 빠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년을 통치하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 세대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혜택을 얻은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결국은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결국은 조장한 결과 결국 후대로 갈수록 똑같은 나라, 더 악하고 더 흉악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순종의 길을 계속 고집하니까 또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하고 또 땅을 빼앗고 괴롭히고, 자기들이 처음에는 순종하는 상태에서는 다스렸던 나라가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을 짓밟고 그 나라의 종이 되는, 점점점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역사를 또 이루게 됩니다. 그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계속 보니까 반복되는 얘기 같죠? 주인공만 다르지 얘기가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분명하게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계속되는 11장에는 또 이제 카메라가 남유다 왕국 이제 아달랴의 이야기로 가게 됩니다. 그 아합 집안이 다 심판받고 결국 남은 사람은 오므리 왕조 중에 이제 아달랴밖에 없겠죠. 이 여자는 지금 남왕국에 이제 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이 사람을 좀 이해하려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아달랴가 이 남왕국에 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남유다의 첫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어떻게 했어요? 의상숭배에 빠졌었죠. 그렇게 살다가 그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이제 아비얌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또 똑같이 그 아버지 르호보암을 쫓아가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온전한 삶 살지 못하고 죽고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좀 정직하게 행해서 부친과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런 우상숭배 대학들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걸 뿌리 뽑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심지어 우상숭배를 하는 자기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는 아주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남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북왕국과의 이제 싸움을 벌이고 이제 이 적대 관계가 되는데 그때는 북왕국을 이겨보겠다고 외세를 끌어들인 그러니까 남쪽이라고 하면 남왕국 이 왕이 북한을 이기려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짓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늙었을 때 이 아사왕이 나름대로 잘했는데도 이랬다는 거예요. 늙었을 때는 병이 생겼는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의사만 찾다가 그렇게 죽는. 그러니까 아사왕이 참 어떻게 보면 선한 왕으로 어떻게 보면 보통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그 끝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왕을 이어서 이제 이 대를 이은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었죠. 이 사람도 대체적으로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적으로서 싸워오던 이 방향을 바꾸죠. 그래서 이제 한 민족으로서 이제 화친을 추구하게 되고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잘못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같은 민족인데 어떤 상태예요?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 있고 바알 우상에 빠져 있는 우상, 이방 나라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없이 그저 그냥 한 민족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집안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그때 시집 온 여자가 바로 여기 11장에서 좀 우리가 다루게 되는 아달랴라는 여자. 이렇게 해서 남유다로 이 여자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어떻게 됐느냐? 여자의 영향,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상 숭배에 빠진 지금 북이스라엘의 봉신국가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때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유다를 배신하게 된 거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고생하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을 그래서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그 열왕들의 왕이 죽으면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왕의 묘실에 장사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그의 아들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조금 전에 살폈듯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니까 문병을 갔다가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예후의 칼에 죽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아하시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이세벨의 집안과 사돈 관계라고 그랬죠.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심판자 예후에 의해서 그게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결국 아들이 죽은 거잖아. 그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북왕국의 친정집에 문병을 갔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이 난국을 지금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되는 내용을 살피면 이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죽었으면 슬퍼하고 그럼 다음 세대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여자가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손자들을 다 죽이는 너무 악한 여자였어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사람을 모아면서 쉽게 죽여버렸던 그런 여자였는데,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는 자기 엄마보다 한술 더 떠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너무도 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아달랴의 이 악한 삶, 이 여자의 악한 삶은 결국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악한 일에 뿌리가 되는 일을 자초한 건 결국 뭡니까?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 왕의 결국 무슨 정책? 남북 화해 정책.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인지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고 함께 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혼인 정책으로 인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 정책이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나름대로 남과 북이 한 민족으로 좀 사이좋게 되는 꿈을 꾸고 서로 혼인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살고 사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이 아합 집안과의 이 혼인 관계는 정말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열왕기 기자가 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진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이 왕이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적고 있긴 해요. 근데 결국 분명한 건 여호사밧이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긴 이 시내산 언약과 이 율법의 약속들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뱀처럼 지혜로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 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게으르고 무책임한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안목과 세상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부지런히 이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분별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걸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무엇을 요구해도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그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관계를 좋게 하고 뭐 서로 이렇게 좀 부드럽고 따뜻한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태를 바르게 파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단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저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야 되는 성도로서의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 이 바른 관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 감정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이해와 용서와 용납 안에 만약에 분명한 죄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이 없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 뿌리가 지금 불순종에 닿아 있는 그런 사람들과 연합이나 결속을 하는 거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죄의 문을 여는 게 되는 거. 죄를 방치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 불과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다윗의 혈통 이 왕조가 몰락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아달랴라는 여자 때문에. 죄가 심겨질 때 처음부터 우와 이렇게 막 마귀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죄악은 그러지 않죠. 처음엔 너무 달콤하고 그냥 천사같이 보여요. 예?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끝이 다른 악마가 되고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진단을 하는데도 그건 그거고 그래도 지금 여기 좀 좋게 지내보자, 이런 식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으로 그냥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도 주신 사명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이래요. 여러분 지금 셀모미를 할 때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얘가 어려워하고 쟤가 어려워하고 대충 넘어가다가
여호사밧처럼 나름대로 친화 정책을 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다음 세대를 끊어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특별히 셀 리더들은 사명을 가지고 이 약속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끄는 이 일들, 따뜻한 이 사랑을 가지고 잘 굳건한 그 이 변치 않는, 타협치 않는 마음과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달랴와 같이 세상의 신, 바알의 신을 따라 살아가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지금 복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길을 걷는데도 그저 그런 사람이라도 좀 우리 같이 있자, 그런 목적으로 교회당의 인원만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결국 이 교회에 왔는데 목적이 다 다른 그런 사람들만 가득 데리고 그저 거기서 그냥 재정 나오고 돈이 나오니까 그래 굴러가겠다,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제사에 진절머리 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1장을 여러분 수시로 읽어보세요. 이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른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그 뜻이 어쨌든 그래 좋게 지냅시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교회에 사람을 많이 모으겠다고, 근데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많은 이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 속에 있는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셀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그러고 있지 않는가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해서, 회개케 한 거예요. 그냥 그래 대충 이리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지, 단지 죄인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그래 다 그냥 이해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사명 따라 살아가야 될 이 교회 안에서 늘 세상처럼 그렇게 죄악으로 그래 버물려 살아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호사밧처럼 그냥 좋은 관계 가지겠다고 이런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밝히는 게 아니라 자꾸 숨기고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종교적 열심과 그런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은 바로 3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나라를 말아먹게 하는, 이게 여호사밧 왕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달랴를 품어주는 거, 죄인이죠. 죄인을 품어주는 거는 전도의 좋은 차원이죠. 근데 그 죄를 그냥 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성애의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그 죄가 결국은 그 사람을 폭발시킬 거고 그 공동체를 폭파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드러내고 해결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늘 감정과 느낌을 따라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자기들끼리 동호회 만드는 거죠. 자기 동정에 빠져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아달랴를 이 바알의 소굴에서 어떻게 보면 데려왔다고 볼 수 있어요. 북왕국의 소굴에서 데려왔다고 볼,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케 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했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저 방치하고 그냥 교회당만 있으면, 우리와 같이 있으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며느리 하나 잘못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 그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풍지박산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너무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었어요. 자, 아무튼 아달랴라는 여자가 자기의 친손자들을 그렇게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단지 그 여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행동한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책임을 맡은 자의 이런 결국엔 이 무지한, 잠깐 좋은 거를 눈으로 보겠다고 했던 그 행동의 30년 후의 결과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 뭘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이 성경의 역사들을 보며 성도로서, 목사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뭘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불순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이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뭐 분위기가 좋고 뭐 성도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교육하는 거.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바르게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는 늘 영적인 전쟁의 긴장이 늦춰지지 않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길을 걷고자 하니까 모든 게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걷고자 하니까 더 긴장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무장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이고 무장을 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거죠. 왜요? 성경은 우리를 각성케 하고 성경은 우리를 통해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그 먼 길을 보는 저 멀리를 보게 하는 눈을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성도는 더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만으로도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성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성경 통독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통해 내가 얼마나 열심인가를 증거하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게 되는 그 의도로 하게 되는 그 성경 통독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호사밧과 같이 마음은 착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좋은 관계 만들겠다고 불순종의 씨를 뿌리다가 믿음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지게 할 뻔한 이런 일들을 여러분 각자의 삶에 되돌아보고 일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는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거 있지 않은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만약에 발견된다면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바르게 돌이켜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아달랴가 왕이 될 만한 이 손자들,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서 6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사건 이제 벌어질 때 이런 끔찍한 음모로 이 여자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그때 왕자 중에 갓 태어난 애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 빼낸 사람이 있었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죽였던 그 아하시아 왕, 그 왕의 누나 여호세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누구에게 시집을 갔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남유다의 제사장이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이 집은 며느리를 잡아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달랴가 그 엄마죠. 어떻게 보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에요. 엄마가 막 애들을 죽일 때 이 애를 싹 빼낸 거예요. 그래서 살렸어요. 한 살 정도 됐었는데 이 아이를 살려서 어디에서 키웠냐면 성전은 뭐 왕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성전 안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성전에 침대를 보관하는 창고에다가 몰래 숨겨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질 뻔하다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결국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7년을 그렇게 보내는 거죠. 7살이 될 때 여호세바의 이제 남편 그 대제사장이죠. 여호야다가 이제 이 아이를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또 이제 그런 이 반역이라고 그럴까요? 온전히 이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지금 왕으로 있는 아달랴라는 이 천하의 악녀를 몰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다윗의 혈통,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6년 동안 은밀하게 이제 그 아이를 키워가면서 또 이런 일에 합당한 그런 인물들을 하나씩 규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겨 키우던 이 아이가 7살이 될 때 왕으로 추대시켜서 이제 완전 온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만세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듣고 이게 무슨 소리야? 옷을 찢고 반역이다 뭐 이렇게 외치는데 결국 이 여자는 끌려나가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살의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라는 왕이에요. 완전히 꺼질 뻔했던 유다 다윗의 이 혈통이 겨우 살아나게 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왕이 된 이 요아스도 행적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나와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열왕기 기자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요아스를 지도했던 그 제사장 살려줬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혈통을 지키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당에 대한 개념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좀 흐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암시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 신의 언약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을 바르게 모르니까 그 어느 부분은 열심히 순종하고 아마 종교적인 거였겠죠. 제사나 뭐 이런 거. 근데 어느 부분은 또 전혀 무지한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는 불순종의 씨를 그렇게 뿌리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것은 또 다른 이 역공이 되는 그런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역대하 24장을 보면 자기를 살리고 구해주고 왕이 되게 했던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그래서 아세라 목상과 우상 숭배에 빠져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야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살려줬던 여호야다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요아스 왕은 자기가 지금 어떤 와중에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가를 알았을 텐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망나니 같은 왕이 됐을까요? 전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저의 모습, 오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없고 교회당이 없어지면 지금 다 요아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이런 이 종교의 모습,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죠. 누군가가 제왕적 리더십으로 강력하게 끌어주는 건 좋아요. 마치 하나님하고 통하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좋아하더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주도적으로 가는 길에는 자꾸 머뭇거리고 그러니까 많은 생각과 묵상과 깊은 분별과 그 대가를 알게 된 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믿음의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건 귀찮은 거죠. 왜요? 이 세상이 더 즐거워 보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카리스마적인 힘을 가지고 막 푸시하고 이끌 때는 뭐 종교적으로라도 끌려가는데 그렇게 끌려가고 싶어요.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와서 좀 찝찝한 마음 회개할 때 좀 용서받은 것처럼 해주고 그러면 내가 또 헌금 내고 좀 그렇게 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가치를 상실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돼가는 겁니다. 그나마 좀 버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다가 세상을 다 뛰쳐나가게 되는데 그나마 교회당에서 버티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심하게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그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 모세를 보내주세요. 여호수아를 보내주세요. 누구 보내주세요. 다윗을 보내주세요. 이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어디 이단의 어떤 괴수들이 드러나가지고 자기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속이면 전부 넘어져 가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주도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 요아스 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대신 살려주는 은혜에 감동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께 왔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초대 앞에 섰는데 신의 산 앞에 섰는데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말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결국 언제라도 교회당에 늘 있어도 결국 언제라도 요아스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스스로 먹는 힘이 없으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를 알지 못하면 그저 누가 먹여주는 대로만 먹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아스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우리의 교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아스처럼 말씀은 모르고 남이 먹여주는 대로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흘림만 가지고도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볼 때만.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자살 테러로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지 모르지만 저들 세계에서는 거룩하게 믿음으로 용맹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예요.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살 폭탄을 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종교적인 기계로 훈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 이슬람에서 벌어지는 이 패턴이나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패턴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폭탄 메고 어디로 죽으러 가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그럴 수 있는 그런 딱 그 틀 안에서 다른 양상으로 뭐 세상을 쫓아간다든가 뭐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든가 복을 추구하는 기복을 추구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특히 교회를 오랫동안 생활한 사람들은 자칫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바르게 훈련되지 않는 이상 이 종교 훈련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종교 기계처럼 자라.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면 바보 같아.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그냥 목사의 어떤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평생 교회당 마당만 밟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느낌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열심인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개독교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야 너네가 드리는 이 제사가 징그럽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럴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뭘 잘해주는 사람 이렇게만 잘해주는 신 이렇게만 알 뿐이지. 종교 훈련으로 어느 정도 뭐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겉으로 보일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극박한 최악의 환경이나 또는 또 반대로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는 그런 상황들, 뭔가 배부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무너져가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로 인해 박해받으며 고통받던 선배들의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된 이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이 유혹과 달콤한 이 생활에 전부 빠져서 사탄의 그런 꼭두각시가 되는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초창기 개발도상국 처음에 그 가난했던 그때는 정말 절실한 그 믿음들이 지금은 전부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부른 믿음이 돼서 이 뭐 영국, 미국을 비롯해서 복음의 종주국이었던 나라들이 벌이는 똑같은 짓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종교적으로만 살다가 죽게 된다면 과연 그 결과는 뭘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당 열심히 다녔어. 근데 종교적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누군가가 카리스마 강한 목사를 만나고 좋은 리더나 뭐 멘토를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좋은 이런 이 선배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시기를 통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바람과 시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힘을 가지고 버티지 말아요. 종교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가치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모인 것도 그래요. 그저 서로의 우정과 어떤 그런 걸로 모인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심지어 목사가 흔들려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종교적 틀에만 그렇게 살아왔던 이 요아스 왕은 결국 코치가 없어지고 주변에서 유혹하니까 스스로 우상숭배에 빠졌죠.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다가 전쟁이라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은 암살당해서 죽어요. 은혜의 기회,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올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그래 바르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남유다에서 있는 동안 또 13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예후 후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람 또 이제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그래서 분노하실 정도여서 아람의 군대, 시리아의 군대들이 와서 괴롭히고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계속되는 10절부터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또 요하스 또 이제 아까는 남유다의 요하스였는데 이번엔 북왕국의 요하스예요. 요하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역시 악을 행하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예후 왕조의 굉장히 중요한 왕,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까지 굉장한 역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재밌지 않아요, 이것도요? 이 많은 기적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병이 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어떤 사람들도 갈수록 점점 더 강한 그 능력을 갖더라. 무슨 게임에서 보니까 점점 힘이 세져가는 그렇게 되더라? 그런 거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그 역할을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신앙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성경의 진의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죠. 여러분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여러분 병들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도망자로 쫓겨날 수도 있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그 어두운 땅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걷도록 그 가치를 심도록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2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삶 그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인 거죠. 자, 정리를 하십시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열왕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역사를 창조 이후부터 지금 분열왕국 시대까지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전혀 지금 하나님의 뜻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시기로부터 따지면 한 600년 정도가 지나갔는데 아직도 이 역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뭘 보여줘요? 지금 창조로부터 그 역사 하나하나 사건마다 잘 나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침몰해가는 역사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다 실패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영원할 건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꾸 곁길로 가며 무너져가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오직 그 길로 가는 자들만이 참된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 5, 6절 기억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열방 속에 이 어둠을 빛으로 이끄는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너희는 그 애굽 땅, 죽음의 땅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애들만 태어나면 다 이 애굽 사람들이 죽여가지고 결국엔 4, 50년 뒤에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존재들. 죽음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너희를 구해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너희를 내가 건졌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건졌다. 그러니 세상 나라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듣겠지만 너희들이라도 이 말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나를 열방에 알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 그게 바로 이 죽음의 백성들을 부른 하나님의 이유고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부른 이유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온 세상 만민들이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빛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언약, 하나님이 그 백성들 부신 이유인 거고 더 길게 보면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든 똑같이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적, 이런 정신으로 맺은 게 구약의 언약, 시내산 언약인데 그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지금 700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세속화돼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 안에 하나님 등지고 온갖 우상 잡신들에게 마음 뺏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과 권능으로 계속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끄시는데도 전부 마귀 귀신들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 역사의 순간 까마득한 먼 얘기가 됐고, 자기 만족, 자기 신앙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민족, 자기 신앙도 엉뚱한 짓, 죄악된 짓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을 속속이며 무너져가는 이 역사, 여러분 이런 눈으로 잘 살펴보시고, 이제 이런 역사 속에 좀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잘 추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연관된 얘기인가, 우리가 어떤 이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또 살펴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십시다. 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니면 다윗 같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부모를 따라왔던, 친구를 따라왔던, 마음 아파서 왔던, 심심해서 왔던, 어떤 이유로든 내가 지금 서게 된 이곳, 이 예배당,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르심을 알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예배로 모여서 주의 이름을 구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 곳곳에서 보냄을 받은 빛된 자, 소금된 자, 열방의 제사장임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오늘 살폈던 여호사밧 왕처럼, 또 요아스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르고 20-30년 후면은 끔찍한 괴물로 변할 그런 죄와 타협하고 지금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떼어내기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 속에 목숨을 주셨습니다. 죄와 동거하고 죄를 동정하고 품고 사는 게 그래서 신앙이 아니고, 죄에 대해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그걸 끊어내는 것이 믿음인 거죠. 혹시 여러분도 요아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정말 그 모태신앙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은 어떤 종교적인 기계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모태신앙이 됐든 어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됐든 어떤 신앙이 됐든, 우리는 다 누구나 보이는 현실 앞에, 느껴지는 감정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들을 말씀이 있는 교회로 모이지 않게 하려고 세상의 향락과 환락의 장소를,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래도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려고 율법주의를 만들고, 수많은 종교적 행위, 보이는 행위를 만들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식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모든 집회와 모임 속에 자기가 위로받고 자기 감정이 충만한 그런 곳으로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다. 이 역사를 통해 바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에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에 있는가 좀 되돌아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할 것은 그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그 거룩한 소명을 주신 하나님, 그런 부르심이 있음에도 지금 나는 내 감정과 느낌을 따라 살아왔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것을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서지 못하고 죄를 동정하고 용납하고 동거하며 살면서 성전 마당만 받고 있었던 나의 삶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 그를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래서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 따라만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종교적인 기계로 자라왔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단지 종교에 능통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어떤 유혹과
심판이 시련이 다가와도 하나님 오직 주의 길만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죽음의 길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소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런 부르심에 내가 분명히 선자인데, 하나님, 근데 오늘 나의 삶은 내 감정과 느낌을 따라,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만들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단호하게 서지 못하고 죄를 동정하고 용납하고 동거하고 살면서 늘 교회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던 삶,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담지 않고 흉내내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합당한 말씀의 길만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기계처럼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버리고 단지 종교에 능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 오직 주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한 주간 그런 길 속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3년 10월 15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셀위크 37번째 주간입니다. 주중에 함께 모이는 셀 모임은 그냥 교회에 가면 모이는 소그룹이라는 개념을 넘어 우리에게는 이것이 성도의 삶의 터요 하나님 나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영적인 가정을 준비하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들이 그곳에서 먹고 자라며 성장할 수 있게 준비하신 것이 진정한 교회인 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적인 가정 셀을 통해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결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도성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답게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나누며 말씀의 꼴을 바르게 먹여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삶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교육이 셀로 함께 모이는 부르심의 목적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방법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준비하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자신의 삶의 주변을 보며 자주 만나게 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는 지체들인 것을 잊지 말고 늘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와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삶의 순간마다 우리와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 온라인 예배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과 이곳 스카스처치 예배당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각 셀마다 정해진 요일에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이고 있으니 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15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연단받은 불의 하나님 말씀. 예, 이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함께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보내받은 곳에서 믿음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교회당을 오래 다녀온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성도답게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